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8일 1월달 마지막 주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은 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며 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결코 썬데이라고 해서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오늘날이 일요일이지만 사실은 7일 다음에 8일째고 부활의 날,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과 그 역사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날 우리 대예배 설교할 때 제가 잠깐 시작하면서 좀 실수한 멘트가 있는데요. 주님은 주님의 날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 멘트한 게 앞에 해성지교회 주일 강단에 나갔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제가 편집을 못하고 그냥 내보냈네요. 어쨌든 이런 자꾸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여러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사랑한다는 이 공통점 하나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며 기도해주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늘 동행하시다가 우리와 함께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in you, 그 다음에 in u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among us, in you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로서 성전된 영적인 산돌인 예수님 앞에 연결된 상태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또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 내주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주님이 그 사이에 또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하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7개의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줬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쓰고 있는 모든 종들을 얘기할 때 7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히지 아니한 자칭 종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칭 선조자. 자칭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칭한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지가 종이다 한다. 지가 성도라고 한다. 지가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하고 지가 신부라고 한다. 이게 모두가 다 자칭이거든요. 소용없습니다. 타칭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칭해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소명감이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역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구세주로 믿어지고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지는 이 자체가 거꾸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자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니 휴거되니 천국 가니 예루살렘 성에 가니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는, 그냥 내가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구세주로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데 믿어지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신 증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에 떨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사단 마귀의 수없이 많은 최악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제 공중에서 내려오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휴거교회는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이 돼야 돼요.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외쳤던 침례 요한은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선택함을 받은 모든 교회를, 사실 침례 요한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는데 침례 요한 같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시에 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도시와 야합하지 않고 그 죄악의 쾌락 속에서도 떳떳이 예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광야의 삶으로서 주님이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영적인 세례 요한, 침례 요한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되고, 심판날에 이 땅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운 날이 될 정도로, 쉬운 곳이 될 정도로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 속에서 여러분 2018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면서 주일 오후를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쉬는 가운데 저 역시도 주일 예배 잘 마치고 운전 봉사함으로써 이제 골방에 돌아왔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일평생 40년 신앙생활에 17년 해외 선교에 10년 한국 목회 중에 아마 제일 편하고 복된 시간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골방을 마련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을 주셨거든요. 제가 외국에 나가봐도 내가 있는 저 자신이 있는 이 골방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모든 게 긴장이 되고 모든 걸 저는 응급과 비상으로 이머전시로 다 살아가면서 외국을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무슨 물질이 많아도 외국 가도 사실 사람들이 솔직히 처신 잘못하면 바보처럼 헤매다 올 수 있고 별 의미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렇게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생각보다는 많은 여자 성도님 중에 권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깨어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신앙생활 했고 기도 생활했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생각지도 않게 많은 권사님들이 먼저 깨어서 예수님의 그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계속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새성지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오고 있고, 서울 경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깨어서 오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고 진실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서로 시차가 다르고 국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와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예수님의 교회인 일곱 교회 중에 이기는 자의 교회들의 함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기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이른바 금초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 뭐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인생.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게 뭐예요? 이 질그릇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성령의 전을 삼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건물을 찬란하게 지고 그래서도 거기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그 신앙생활 꾸준히 하면서 기도생활 하시면서 말씀에 갈급하고, 그죠? 사슴이 신의 분을 찾기에 그런 갈급함 같은 이러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아온 이런 권사님들이 많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역력히 보여지고 있는 2018년 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토록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계속 깨어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2월 첫 주로서 우리 새성지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매월 첫 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찬 예식을 매주 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의 떡과 살을 먹는 이 성찬 예식이 매월 첫 주에 새성지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누구든지 와서 성찬에 동참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침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오셔서 성찬에 매월 첫 주에 또한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뉴스를 잠깐 보니까 말이죠. 좀 특별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올해 말이죠. 그 유대인 600만 그 학살의 그런 어떤 그런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제 기념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죠 그 저항을 하고 그날을 리멤버하라 기억하자 이렇게 하면서 있습니다. 참 몇 명이 죽어도 그런데 세상에 600만 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참 이스라엘 민족이 인내하고 참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러나 불 가운데 용광로같이 던져져서 수없이 많은 그 민족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게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도 고난을 이제 마지막 야곱의 환란만 남아 있다는 것, 7년의 환란만 남아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와중에서 먼저 교회는 이 땅을 떠날 텐데 역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거나 그 종교 집단의 잘못된 해석을 따름으로써 그런 어떤 카테고리와 범주 안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꾸 이렇게 푸시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강력히 하냐면 자기들이 이미 도구마에 걸려있기 때문에 헤어날 수 없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당연히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슈퍼마켓은 문을 닫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슈퍼마켓의 토요일 날 문을 닫는 것을 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 돌 유대인들이 벌써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엊그제 펜스 미 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한 것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로 더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이러한 그곳에 연설을 하러 가면서 봉변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데모를 하면서 물러가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제재를 받고 나가는 모습이 영상에 보였는데요. 아랍계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 어떤 국회의원 같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잠식해 들어왔는가. 마치 오늘날의 말이에요. 크리스탈람이라고 기독교를 믿지만 거기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도 좋고 뭐도 좋고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된 거죠. 이건 완전히 주님 못 만납니다. 가장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치를 인간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그 희생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완전히 성령 해방절. 이건 구제가 불능입니다. 구제 불능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구원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든지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누가, 목사가, 선지자가, 제사장이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정치 경제를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역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역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이렇게 사랑의 나라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난 너를 두 대 때린다는 이러한 율법의 법칙과 그 구약 성경 그대로 지금 그 보복의 원칙을 하면서 지금 중동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강팍함이 마치 그 이스라엘 그들의 그 죄악이 금강석 철필로 말이죠. 기록됐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석 철필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철필로다가 아주 그냥 새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는 그 이마가 금강석 같다고 했어요. 이 금강석이라는 건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자어로. 탄소 덩어리거든요. 사실 새카만 탄소 덩어리가 그렇게 고열해서 빛을 내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가 내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다이아몬드 같이 강팍한 존재들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징계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 불같은 용광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말살단 위기에서 후 3년반을 지나면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그 희생의 숫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고 그런 민족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0만이라는 건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전쟁에 희생되고 그저 일제징용 때 말이죠. 강제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희생자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6.25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600만이라는 것은 이 작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할까요? 완전히 뿌리가 뽑아 나가는 완전히 민족, 인종 말살, 민족 말살 정책이거든요. 아니, 제너사이드라고 하죠. 완전히 종족을 완전히 말살을 하는 것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위해 오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가지고 하나님을 참남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네가 인간인 저기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자, 그대로 됐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했고 그 전에 물론 기원전 606년, 605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죠. 유다가 멸망하로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먼저 망한 다음에 약 150년, 약 2세기 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시드기야 왕으로.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저들이 서서히 고토에 돌아오면서 70년이 맞춰진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했지만 결국 나라는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로마의 통치,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결국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1세기도 못 되어 사라졌잖아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는 흘려져야 했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시며 희생의 제물이 되셨지만 그 희생 제물의 악역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모략이고 아이러니입니다. 누군가는 그 악역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악역이 필연적이었지만 그 악역을 담당한 개인과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로부터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에 머물러서 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믿어지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공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21세기 지금 이스라엘 돌아보니까 안식일을 당연히 지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동에는 늘 여러분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변으로다 겨울에 비가 와서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고 오히려 이눈데이트라고 해서 범람한 이런 정도가 되었으니 완전히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졸 수 있어요? 졸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드려 깨우는 겁니다. 근데 워낙 코를 고고 깊게 잠을 자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응? 영적으로 그렇게 사단 마귀가 온 세상의 교회를, 잘못된 교회를 세속화시켜 놓고 세상에 혼을 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대로 전체적으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믿지 않고 어느 개인과 선지자라는 이런 자들을 세워서 그 해석을 의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라지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모 교단도 그렇고 모 종파도 그렇고 무슨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해석을 통해서 완전히 앵무새처럼 그 교범을 애우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로서 선지자도 마쳤고 제사장으로도 마쳤고 왕으로도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완전한 끝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끝입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의 영으로는 우리는 올라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는 힘은 없지만 권세가 있어요. authority.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가라 하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거망동하게 함부로 말하거나 하지 않을 따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담대하심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스라엘의 스페이스 미션 want to become first nation on the moon이라는 이런 표제가 있네요. 이스라엘 그 타임즈에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조그만 나라가 네 번째로 달에 그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좀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나라가 벌써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냈네요. 그죠? 벌써 닐 암스트롱이 벌써 달에 착륙했다고 하면서, 그때 참 한참 초등학교 때 저는 그 저녁 때를 기억해요. 숙직하는 선생님은 계셨고, 그곳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달에 사람이 막 착륙한다고 해서 흑백 텔레비를 보면서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밤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요. 그 초등학교 그 뒤에 있는 그 숙직실에 가서 흑백 텔레비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네 번째 국가로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나라로 지금 올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결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든가 휴거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아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가 되어서 교회로서 먼저 들림받게 되는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달에 우주선이나 내세우고 또 이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으로 계속 나가면서 미국과 손을 잡고 예루살렘이 수도라가면서 이렇게 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후발대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힘을 다 해도 결국은 되지 않고 사단 마귀가 직접 용으로 이 땅에 쫓겨난 상태에서는 적그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도 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지상에서 초토화될 그 순간에 아마겟돈에 내려오면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12장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대군 미가엘은 그래서 그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삼년반 1260일 동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미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사단 마귀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을 공중에서 내어 쫓기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어 쫓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교회가 거의 휴거된과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봅니다.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그 하늘별 3분의 1이 그 내용이 뭔가는 잘 몰라요. 정말 하늘의 운석들이 확 떨어질지, 아니면 외계인이 막 지상을 덮으면서 나는 우리가 외계에서 왔다고 하면서 막 미혹할지, 그러나 우리는 대비하고 있으면 그날이 오면
뭔가 왔구나. 이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떠날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막 진통할 때에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그 땅에 집어 던진 것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다. 어떻게 표출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1월 마지막 주일을 기반으로 이제 29, 30, 31일 이번 수요일 날은 제가 보니까 이것이 3년 만에 한 번씩 뜨는 것인 줄 알았더니 거의 100년 만에 사실 이게 뜬다고 하네요. 이게 그렇게 보는 사람의 관점도 있어요. 3년 만에 한 번씩 이게 슈퍼문과 이런 블루문이 뜬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3년짜리가 아니라 거의 그 100년 만에 한 번 이게 떠오는 거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단에 속한 이런 종파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별 짓을 다 하고 있다 봅니다. 참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천만인 무슨 서명운동에 동성애 반대,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 반대, 뭐 아무리 반대해도 지금 어찌합니까? 무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이제 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휴거의 그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휴거가 못 될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화핵 전에 취하여 감을 받으면 좋지만 화해 가운데에 대량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옥 가고 음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열배신 예수님과 그 천열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 붙은 자들로서 부활하면서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이 천열매가 돼서 주님을 분명히 영접하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도 없다. 1261을 1260년으로 계산하고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하고 1844년 안식일. 참 이런 얘기를 하자 보면 여러분 끝이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혼란을 제가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일일이 제가 어느 종파, 어느 교회 일일이 제가 다 답변을 하고 논쟁과, 제가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다 겪어왔고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해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세이빙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데 그 사람은 그럼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라마단 금요일 얼마나 철저히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그 안식을 지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에는 안식일이 제외 있습니까? 안식일만은 쏙 빼놓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여전히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 종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뭐 교황, 천주교 이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당연히 뭐 타락한 음료 중에 one of 데미지 그 자체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타락한 종교는 음료로 하나님께 보고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보거든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일단 용이 쫓겨내리고 그자가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면 그자가 확실히 적그리스도가 될 텐데. 지금 2018년 지금 1월 말 여기 현재에서 볼 때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가 가장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 이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가 됐다. 피스. 그 다음에 안전하다. 시큐리티. 피스 앤 시큐리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꾸로? 예, 휴거의 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그러나 혹 편지나 우리가 뭐 영어로나 우리에게 들었다는 말로나 동심하지 말라. 왜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가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만 계속 이제 그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적그리스도 채널, 무슨 일루미나이트, 뭐 이루미나이트, 삼루미나이트 있습니까? 계속 오루미나이트 계속 아마 이자들은 따질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옛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창세기 창자도 모르고 그죠? In the beginning 하면서 메리스트 바라 엘로미란 이것이 얼마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조차 모르고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뭘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참된 금초대 교회를 떠나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자기는 뭐예요? 예, 거짓 교사라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칭이에요. 자칭.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주지 않거든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세운 종들은 내가 자칭 종이다. 내가 시대의 무슨 말세를 깨우는 종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건 그 스스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알고 다만 우리는 외칠 따름이지 누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예,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자기들이 해석을 가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안식일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 구원받겠네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타락했지요. 당연히 바벨 종교에 들어와 있고, 당연히 그러나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러 갑니까? No.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인간을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예. 저 역시도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이 썩은 기존 교회 기독교에서 나와서 참 몸부림 많이 쳤네요. 침례도 받아보고 다 웃기는 것이요. 그게 다 웃기는 짓이더라고요. 사랑도 없고 모두 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하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지 진짜 모두가 입술로만 사랑하지 진정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금초대가 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금초대로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적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금초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성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된 우리들을 또한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초대인 거예요.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이 되는 거예요. 그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 금초대를 만들 원료가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야지만 금초대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7개 교회 중에 가장 타락하고 부자라고 돈이 있어서 렁덩거리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놓고서 저가 부자라고 외치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 그랬어요. 꼴값 하지 마라. 응? 가난하고 너 가련하고 벌거벗고 다니니 수치를 너는 모르느냐 말이야. 흰옷을 입어라. 예수 그의 피에 적시는 그 죄를 회개하고 속옷을 입어라 말이죠. 흰옷을 입어라. 흰옷 입지 못하면 절대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혼인잔치에 쫓겨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못 만나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안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40일 기도하고 50일 기도하고 그런 몇 시간 하루에 뭐 7, 8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안약입니까? 100번 해도 여러분 예수님만 안 믿는 이방 종교 귀신을 믿는 사람도 하루 종일 기도해요. 엉터리들 제발 그 코미디 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으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으로 동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또 뭐라고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누구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채찍받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 금을 사라 이거. 예수님께 금을 사라. 그 원료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불같은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사랑, 믿음, 헌신, 희생, 복종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바로 금이에요. 그럼 그 금을 쳐서 우리가 뭐예요? 예, 금초대를 만드는 거예요. 정금 1달란트로다 금초대를 여러분 만들라고 모세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쳐서 만든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쳐서 그 옆구리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젖불치판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에 돌이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금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 이렇게 흙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태어나고 생기만 왔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속아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밝아지고 벌거벗은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그 죄의 삭제에 대한 결과일 따름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했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상태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을 썩을 몸으로는 못 만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고린도전서 15장 8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5장이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만 15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 그 육체가 다 따로 있다. 땅에 심겨진 것도 있고 거기서 거둘 게 따로 있다고 하지. 우리 육을 심고 신령한 것을 심는다는 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만났지만 여러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고 휴거라는 것은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아픔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그 날이 마지막으로 살아가면 참으로 살아가시는 기가 막힌 우리의 형제자매와 어르신네들도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러 주님 부른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하시는 그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원하건대 바라옵건대 우리가 건강도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처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시대가 바로 2018년에 도래에 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6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뿌리째 뽑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세우시면서 세계사에 다시 등장하게 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거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이루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마지막 아마겟돈까지 가면서 지구 전체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계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온 세상을 다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주님을 깜짝 놀라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어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서 온 세계 임금들에게 가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다 너희들 아마겟돈으로 와라 우주인이 온다 싸우자 이렇게 가가지고 와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와 싸우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이 백말 타고 오신 주 예수께서 우리도 같이 그 뒤로 따라 내려오면서 계시록 19장 11절에 그 예수님이 그냥 앞에서 예수님이 그저 양날 검이 나오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는 그냥 백말 타고 주님만 따라오면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 안 믿겠다고요? 무슨 고집이죠?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소망을 정말로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무릎이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2장 10절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자꾸 시인하고 구세주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속주라고 우리의 신랑이라고 자꾸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 시인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 예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꼭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우리의 소원이 곧 주님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후원하고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만나고 싶고 이 모든 그 소원은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항상 영분별을 잘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성령님은 절대 말씀에 벗어나서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지만 왜 인간이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면 사람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무슨 소리인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2월 28일 1월 마지막 주일 저녁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시면서 절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한테 가서 무슨 하나 그죠? 꺾어가서 꽃까지 하나 꺾어다 드리고 저쪽에 가서 무슨 안식일 갖다가 들이밀고 말이죠. 저쪽 가가지고 무슨 이상한 요한계시록 해석 갖다 들여대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너무 지금 그죠? 이 참 뭐라 가죠? 그 얼굴을 뭐라 합니까? 그 철면피 하다고 하잖아요. 회개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떳떳하게 나와서 계속 악을 쓰면서 설교 아닌 설교라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목사, 거짓 교사들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절대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 성경 자체를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여러분이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 오늘 주일 2018년 1월 마지막 주일 오후 묵상은 이 정도로 여러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녹음이 중간에 이렇게 끊기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모든 시간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미국이 저걸 보장하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전쟁과 위험이 있어도 지금이 바로 피스고 세큐리티라고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주님은 간접적으로 교회에 깨어나라 밤중의 소리로서 떠날 준비하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드리면서 에브리데이 깨어있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그렇게 주님이 부족하여서 우리들에게 아파하고 고생하고 눈물 뿌리고 고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첫째 부활의 휴거의 그 놀라운 시간이 불언간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들 모두 함께 주님을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긍휼함의 그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선처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을 지켜 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호련히 주님의 보좌에서 금검문고를 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